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하고 또 특별한 사건인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중에 부활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걷혀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에서 확신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결단할 수도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로? 정말로? 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이 근데 언제 죽었대? 라고 묻더라는 거죠. 예, 맥락상 전혀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리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 근데 언제 죽었냐고, 죽긴 죽었냐고, 언제, 왜,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 그리고 고난 주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없으면 부활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이 일 저 일,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묵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절 이유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부활절 이유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부활과 더불어서 중요한 신비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 기독교의 신비는 방언하거나 예언의 은사 또는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독교의 신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로 여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무한한 분이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셨다. 유한 속에 무한히 거할 수가 있는가? 여기 이공계 하신 분들은 아시죠? 예, 이공계 하신 분들은 수학에서 이과 수학에서 리미티드 배워요. 배우신 분 있어요?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이과생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과 수학까지 안 가더라도, 수학 2까지 안 배우더라도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 심지어 유한 안에도요, 작은 유한이 더 큰 유한을 품을 수 없잖아요.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 100을 표현해 봐요. 1부터 10 안에 100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1부터 10까지의 그런 유한, 제한적인 상황 안에 무한대의 수를 집어넣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한한 인간 안에 인간이 무한하신 존재를 잉태하고 무한의 영역에 거하시는 무한 차원의 이
존재가 어떻게 유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병 낫는 신유의 이적이나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보다도 훨씬 더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가 가장 최고의 신비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야, 넌 참 신비한 애야, 넌 참 신비한 애야 라는, 미스테리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미스테리하게 행동할 수 있니? 라는 평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신비를 드러내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의 이 유한한 능력과 유한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야, 넌 진짜 신비한 사람이구나, 넌 정말 미스테리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가능할 수가 있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드러낼 수 있는 신비입니다. 왜요? 성육신적 신비,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신비가 뿜뿜하는 거예요.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신비 하나고요. 또 다른 차원의 신비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첫 번째 신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라는 그 신비를 마음에 믿고 품게 된다면 이 두 번째 신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가 부활이라고 그랬죠. 부활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음은 절대 생명이 될 수가 없는데, 생명은 죽음으로 갈 수는 있지만 죽음이 생명으로 갈 수는, 그러니까 이게 비가역적이잖아요. 가역적인 건 뭐예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그죠? 그리고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다시 액화되어서 물이 되고, 다시 고체화되어서 얼음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가역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가역적. 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물과 얼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수증기와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음과 생명은 왔다 갔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역적이에요. 불가역적, 비가역적. 왔다 갔다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 무덤에 안치했는데 살아났다. 무덤에 안치한 시신이 썩은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살아있는 몸을 입고 생명이 되어서 다시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차원으로 보면은 아까 유한, 무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차원을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 선, 면으로 갑니다. 점을 뭐라고 하냐면 0차원이라고 하고, 선을 1차원이라고 하고,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 하시면서, 수학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1차 직선이라고 하고 평면은 2차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면은 X축, Y축 해서 1분면, 2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가죠. 근데 이과 수학에 가면은 Z축이 등장을 해요. Z축은 깊이예요. 깊이.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공간이 나와요. 공간. 3차원이죠. 예. 그래서 X, Y, Z축 하면 3차원이에요. 수학은 질서이기 때문에
0차원에서 1차원, 즉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면에서 이제 3차원으로, 공간으로. 그래서 3차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0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방식으로 1차원에서 2차원까지 가고 2차원에서 3차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4차원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근데 가끔 우리는 4차원적인 사람들을 만나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은 4차원적이다 하잖아요. 예, 뭐 넘사벽 이런 말 쓰고 그러잖아요. 넘지 못할 4차원의 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4차원적인 상상, 4차원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 거고, 수학적으로는 4차원이 가능합니다. X, Y, Z, W 이렇게 갑니다. 그럼 5차원은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X, Y, Z, W1, W2 6차원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n차 방정식과 n차 어떤 공간식 n차 함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n차가 무한대 차원까지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수학적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여러분,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차원은 저차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평면 안에는 평면보다 저차원인 무한한 직선들을,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종이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가 선 몇 개까지 그을 수 있는지 한번 그어보세요. 몇 개까지 긋겠어요? 엄청 많이 긋죠. 예, A4 용지 하나에도 엄청 많이 긋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법칙이 그 다음 차원에서도 성립이 돼요. 만약에 4차원 공간이란 말이 안 맞지만 아무튼 4차원 세계에서는 3차원적 입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무한히. 하나님은 몇 차원 정도 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수학적으로는 n차원까지 계산하잖아요. n차 고차 방정식. 그럼 하나님은 무한차원 정도는 되시겠죠. 그럼 무한차원이신 분이 3차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학적인 추론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3차원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3차원적 사고가 익숙한 인간은 그 고차에 해당되는 세계의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는 비교적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믿음. 자,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 죽음 이후, 죽음은 3차원적 세계에서 끝을 말합니다. 3차원적 세계의 한계를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3차원적 공간 세계에서 한계는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3차원적 세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무능, 불능 상태, 비가역적, 불가역적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 선고를 많이 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얼마 있다가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암흑의 시 사망,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사망 진단서에 기록합니다. 뭐예요? 끝이에요. 끝. 3차원에서는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이상 차원에서는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실은 3차원에서는 끝났는데 그 높은 차원으로 가신 거거든요. 높은 차원에서 근데 다시 3차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3차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3차원적 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몸 그대로 부활이 되신 거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서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벽이 있고 집 안에 사람들이 문 잠그고 들어앉아 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뭘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문을 통과하고 오지? 어떻게 벽을 통과하고 오지? 왜요? 제자들은 3차원 눈과 3차원적 인식과 3차원적 사고와 3차원적 세계 안에 한계와 제한을 가진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차원을 달리한, 그래서 부활하셨다 해도 이 부활의 몸은 차원을 달리한 몸인 거죠. 어쩌면 4차원적 몸이셨겠죠. 그런데 3차원적 인간이 보기에는 3차원적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실제 3차원적 몸이에요. 그런데 그 차는 저 차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3차원이지만 사실은 3차원 이상을 이미 경험하고 오신 분이라. 이런 장면 많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사를 하시다가 와, 주님이다 하고 눈이 이제 그때서야 떠져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다가 주님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려는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4장이 나와요. 슥 사라지시죠. 보이지 않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제가 좀 앞에 서두에 복잡한 설명을 했지만 차원을 달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못 믿었더라, 믿지 못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에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여자 한 사람에게 나타났으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증언 능력이 없어요. 여자의 법정 증언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말은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남자 둘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남자 둘의 얘기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두세 증인법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확증하면은 그게 완벽한 증언으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인원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것도 도무지 믿지 않더라. 그래서 이 둘을 포함하여 11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는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현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은 진짜 기독교의 신비를 잃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가 가진, 여러분, 신비와 합리는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활의 신비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지금까지 2000년간의 합리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이 모순적이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가진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도 부활이라는 신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정도면 사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의심하고 그러는 거, 아니, 자유롭게 의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바로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예, 부활의 아침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을 확인하러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바람결에 휘날리며 달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혹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어느 쪽이 요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상돼요? 예, 이 그림은 외젠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은 단순히 달려가는 두 제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와 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성의 두 컬러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 요한은 흰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화가는 옷 색깔도 아무렇게나 칠하지 않습니다. 여기 미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색깔을 선정하면서 고심을 많이 하죠. 어떤 색으로 할까? 근데 이런 이제 명화를 그린 화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의 옷을 입은 그런데 겉옷이 없죠. 헛옷이죠. 보니까. 그런데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함으로 표정을 보면은 좀 더 사모함으로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발 밑에 곁에서 끝까지 죽으시는 장면까지 내가 목도하고 지켜봤었는데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을까? 뭔가 이런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제자 요한의 모습. 반면 옆에 있는 옷을 입고 거기에 검은 겉옷을 또 살짝 붙잡고 있죠. 꽉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 이 처형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체포되어서 모욕을 당할 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끝내 3번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게 지금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자기 자신을 한꺼풀이라도 가리고 싶겠죠. 그래서 완전히는 덮어 쓴 게 아니고 그 까만색 겉옷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호기심도 있고, 원래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아요. 성격도 급하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하지?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들이 담겨 있는. 여러분, 두 사람의 생애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장수했어요.
혹자는 거의 90살 무렵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해봐야 베드로 전후서 이것만 남겼는데,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내가 바로 달릴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그런 순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마지막쯤에도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너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쟤는요 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그럴 때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자세, 스타일, 태도가 다름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온 세월이 다르고요,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비교적 쉽게 손쉽게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생의 방황 끝에 어떻게 하다 보니 친구 따라서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 종교 저 종교 탐구를 하다가, 탐색을 해보다가 그래도 기독교가 뭔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탐구 과정 끝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부활을 대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형태의 다양함을 크게 두 갈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이런 제자도 있죠. 의심하는 도마. 그래서 까라바조의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상처 부위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손을 집어넣는, 요한복음 20장 27절은 내 상처에 네 손을 넣어 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요한과 베드로 그런 스타일,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까? 혹시 이런 유형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한참 때, 아니면 그 단계를 이미 거쳤거나 지금도 겪고 있거나 또 앞으로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데요, 의심하십시오. 마음 놓고 충분히. 그러나 의심을 무슨 조롱조로, 힐난조로, 냉소적으로, 불성실하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직하고 성실한 의심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손가락 집어넣는 거,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이건 의심하는 것, 검증하는 것, 이것도 면밀함과 더불어 성실함과 더불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림에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도마의 그 믿음 없음, 사실은 의심은 했으나 용기 없음, 그 용기 없음을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잡고 잡아당겨 상처 부위에 옆구리 창자국 난 그 몸의 상처에 손가락을 밀어 넣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게 하시고요, 사실은 부활의 증인이 예수님인 자신이에요.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죠?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시죠. 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죠. 스스로가 증인이시고 또 뭐가 돼요? 증거물이 되시는 거예요. 내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갖다 대시는 거죠.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상처 부위는 만지면 아프게 돼 있어요. 이 다음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두드리고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속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일 다 하시죠. 심지어 인류의 시작 창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만물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에덴 동산 창설하시죠. 인간 두시죠. 사람 뭐 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일단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면 두 제자를 만나러 가시는 것도 낙심하여 실망하여 좌절하여 예루살렘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식 못할 때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함을 논증하시고 설명하고 설득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식탁에 앉혀서 사실은 성만찬을 재현하시는 거죠. 두 사람을 식탁에 앉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음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두 사람이 눈이 떠져 이제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낙향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그래서 배고픔에 피로에 기진해 있을 때, 이 다음 그림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미 미리 숯불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음 그림은 의심하는 도마의 그림을 다른 화가가, 이름이 좀 어려워요. 핸드릭 디리리리리인데 뒤에 부분이 잘 안 이어져서 핸드릭이라고만 합시다. 예수님 표정 보세요. 오만상 쓰고 있죠. 왜요? 여러분 여기 살짝 배기만 해봐요. 밴드 뗐다 붙였다 하기만 해도 오만상 우리는 쓰잖아요. 섬찟섬찟 하잖아요. 그런데 창자국 난 데다가 손가락 집어넣으면 얼마나 아프게 되겠어요. 그 표정이. 여러분 충분히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 두드리실 때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십니다. 자기의 영역을 허락하십니다. 신비의 성체를 여러분들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대충 두드리시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심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정직한 질문에만 정직한 답이 주어집니다. 성실한 의심에만 그 의심을 풀리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면 믿음도 못 갖습니다.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온전한 신앙은 절대 못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론학과 법학을 명문대에서 전공을 하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곳에서 법학 전문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심과 회의가 많은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사랑하신다라는 말조차 의심해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말아라 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근데 교회를 다녀요. 독실한 신자예요. 아내가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적 같은 것을 믿다니, 저런 말도 안 되는 뻥을 믿고 살다니.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참여하는 그 집회에 내가 가서 오늘 그 집회에서 한 말 조목조목을 내가 격파, 논파시켜 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라는 제목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라? 들을 만한 거죠. 좋아, 내가 본격적으로 나도 좀 준비해서 탐구해서, 다시 말하자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특별히 이 기독교의 기초,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철저하게 박살내줘야지 하고 그날로부터 수없이 많은 문헌 자료와 수없이 많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개의 문서를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역시 내가 처음에 시작한 대로 결론을 내리려고 보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의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말이 복잡하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말을 복잡하게 해요. 여러분, 무신론, 불신, 부활을 믿지 않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없는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건 색다른 차원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 특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학으로 규명된 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주의를 붙드는 사람은 일부분의 세계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보통 불신, 무신론, 과학으로 규명된 것만 믿겠다는 과학주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신론을 고수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고 성실하게 탐구하여 의심도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하며 해본다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신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합리적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해보시렵니까? 해보셔도 돼요. 그런데 리스트로벨처럼 한 3,000개 정도의 자료는 찾아보고 나서, 그러느니 저 같은 경우에는 3,000개까지는 안 하고 그냥 리스트로벨 책이나 한 권 읽고 그냥 이쯤에서 야, 믿는 게 차라리 더 쉽네, 그냥 부활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네, 훨씬 더 입증이 되네, 훨씬 더 합리적이네, 이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내 시간 아까우니까.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가이자 종교철학자이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2200개의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신론을 붙잡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요즘 하도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교회가 비합리적인 모습, 몰지각한 모습, 비지성적인, 반지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일정 부분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왜요?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의심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2000년간 살아남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체계화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도 놓칠 수 없는 신비가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신앙이 없는 학자들조차도, 많은 무신론자들조차도 예수가 죽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 두려워서 불안해서 십자가 앞에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돌연 십자가가 무서워서, 자기들도 체포당해서 자기들도 십자가형 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자기 목숨 내놓고 생명 걸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거 붙들고 생명 바쳐서 순교합니다. 죽어도 좋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이게 부활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봐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전에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3차원적인 한계 안에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신찬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두 사람만 입 맞추기로 했던 것도 둘이 진술이 엇갈려서 다 어긋나 버려요. 사기도 제대로 못 쳐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아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도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변화와 그 많은 자신의 욕망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변화와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내어줄 수 있는 이 모든 변화는 부활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믿지 아니함이라라, 믿지 아니하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라. 이렇게 16장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20절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슨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 저차원적 한계에 갇혀서 3차원의 한계의 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부활이라는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찾아와 주시고 준비하시고 만나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자 증거물이 되어주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경험한 이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허다한 증언,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 세대의 증인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다. 안 되는 거 보이면 이게 끝이다. 이제 나는 소망 없다. 이 이상은 못한다. 나는 역시 안 된다. 그것에 갇히지 마시고 그 다음이 있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 끝나도 끝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못남, 요 한계 틀 안에 여러분을 가다 놓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깨고 나와라고. 끝이 아니라고. 무덤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던져라고. 더 높은 차원을 살라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마음 놓고 여러분 일단 의심도 하신다면,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질문 던지면서 하시다가 불신에서 확신의 거함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